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냐?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세 분이 관계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저자가 편지를 썼는데 전체 내용을 그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단어 하나 뽑아가지고 혼자 감동받으면 저자는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그 문맥을 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가 어떤 배경에서 왔고 진짜 그것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가, 이 결과가 또 뒤에 따라오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한테 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다, 이게 다 문맥 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내자면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서론적으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은 우리 기독교의 특성상 유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동양과 서양의 지금 종교의 어떤 특징들이 좀 다른데, 서방은 이 유신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라를 섬기는 이 이슬람, 우리 또 기독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어쨌건 주로 하게 되는 이슬람이나 우리 기독교, 그리고 뭐가 또 있었는데 주로 그것은 유일신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동방 종교의 특징은 신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 같은 경우도 석가모니가 신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일 뿐, 우리 안에 마음을 비우고 무아의 지경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나를 비우고 뭔가 내 안에 그 신과 결합하는, 나를 비우는 거죠.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 이게 종교 아니냐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고 영향을 줬다는 의미에서 또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다 볼 수가 있는데, 동양의 특징은 신이 없는 거고 서방의 특징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지만, 유대인은 그저 좋은 선생, 랍비는 선생입니다. 율법 학자,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랍비어 이렇게 합니다. 그냥 좋은 선생으로 끝난 분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인데 성령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때 나오는 힘, 에너지 정도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도 말씀드렸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 동방과 서방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데 좋다라고 좋아하기만 할 부분은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중요한 거죠.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에게 이거 물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 좋은 도덕 선생님이시죠. 우리 철학하는 사람도 그건 압니다. 우리 심지어 불교의 어떤 스님도 일반 평신도보다 너무 성경을 잘하신다 막 풀어가시는데, 예수님의 그 본질이 뭐냐 하실 때 이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남는 거다.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가 해결되는 그 본질적인 원죄의 해결이 아니고 그 마음이 남는 거 아니냐.
너도 그런 선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연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혹은 이슬람처럼 알라 유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그냥 그분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이룰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우리 보통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막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삼위일체의 교리를 제가 오늘은 이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삼위가 일체다. 그래서 우리 먼저 제가 표 보여드린 것을 보시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맞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 또 성령도 하나님이다. 세 위격 모두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이 아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는 아니다.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본질적인 내용과 사역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보통은 설명합니다. 본질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영원 전부터 출생하신 분이다. 이 영원 전부터 출생이란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란 말 자체가 시작점이 있다는 건데,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있는 문법적 오류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이 개념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출생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힘들게 낳아서 뽕 낳았네 이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아들의 관계로 영원 전부터 낳으신 그 관계다.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성부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겠다. 성부가 성자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발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니까 낳은 게 아니고 이 발출,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도 역시 영원 전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계시냐? 그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나오신 분이 지금도 그 상태로 계신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보니까 성부가 좀 더 세네. 성령은 나오신 분이니까 조금 등급이 조금 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의 권위와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 분은 한 분이다. 세 분, 그 영어로가 더 쉽습니다. 보통 영어로 할 때는 three in one, 좀 더 쉽게 three persons in one God.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왜 분 안 씁니까? 분이라고 하니까 자꾸 세 명인 줄 알고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러지 말자. 이거는 한 분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해서 저희는 삼위일체라고 쓰는 건데, 미국에서는 three person이 one God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시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서로 계시냐? 세 분이 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에센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역, 두 번째 사역적 관계로 보시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본질은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역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냐? 바로 성부는 창조의 사역을 대표하시고, 성자는 구원 사역을 대표하시고, 성령은 성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사역을 대표하신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한 하나님이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버지 성부입니까? 성령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항상 삼위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우리 창조 때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성부 나오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말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창조합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흑암 위에 운행하셨다. 성령입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창조 때도 그렇고 구원 사역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유대인과 이슬람과 저희의 차별점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이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1시간 넘게 제가 요 내용을 요 실론을 이번에 팔라완 가서 우리 8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삼위일체에 대해 궁금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삼위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어디로 초대하시냐? 삼위 하나님이 나누고 계시는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와라, 예수인 나에게 오면 치게 하겠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늘 묵상할 때, 성경을 볼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성령 말이 써 있다고 해서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표하고 있다는 것뿐이지 항상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엔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한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은 정작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 오는데 타성에 젖어서 우리 뭐 찬양하고 또 식사 헌신하시고 주차 차량 헌신하고 다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외적 표현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20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뭐라고 써 있냐? 기적만 바라고 하나님 관심 없다. 21절에 보시면 고라신, 베세다 나옵니다. 혹시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고라신은 신의 이름이 아니고 고라신이라는 지역입니다. 고라신이랑 베세다야 너네들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마리아랑 요셉은 임신했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서 5장 2절에서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120km나 되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대 3부 정치가 끝나고 로마의 초대 왕인 가이사 우리 옥타비아누스가 딱 초대 황제가 됐을 때 싹 다 인구조사하러 나온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고향 땅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은 여기였는데 어려우니까 시골 촌동네인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하는데 아이고 우리 고향으로 가야겠구나 이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이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유대 땅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예수라는 유대인 왕 태어난다고 잡아 죽여야겠다 해서 유대인의 2살 아래 남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낳자마자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헤롯 왕이 죽으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30살까지 자라실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활동은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주로 하신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여기에 사역하다가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러 오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짧게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활동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120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고라시나 베세다야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다 유대 땅인데 알만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가 있을 거다. 모든 권능을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자, 두로와 시돈 어디 있습니까? 두로, 시돈,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유대 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인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두로와 시돈에 선포했으면 진작 회개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벌써 베옷을 입고 잿더미 앉아가지고 회개했을 거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믿는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기적만 바라고 오병이어 밥만 먹기를 원하고 치유나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서 23절에 가버나움아, 예수님의 주활동지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내가 다 안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다 잘 안다. 나 율법 많이 안다. 이러면서 아주 율법으로 막 괴롭히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오히려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옛날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동성애로 망한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금 교만하고 유대인들이 악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기적과 요행에 취해가지고 이 형식적인 위선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졌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계속 복음 선포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속 복음 선포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에이 뭐 예수님 그냥 선생님이지 뭘. 이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약속됐고, 그리고 나사렛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성전 미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지요. 나사렛이 얼마나 촌구석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었습니다. 좀 황폐한 땅. 근데 베드로가 그 많은 지명 중에 굳이 나사렛을 꼽은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봐라. 앉은 병이 팍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인 것을 알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정작 그건 관심 없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취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향한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향한 경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데 기적을 바라진 않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타성에 젖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놓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5절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사람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누구한테는 숨기고 누구한테는 나타내셨다 하셨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 위선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을 숨기셨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제가 나이를 키우지만 얘는 다 빨아들입니다. 저도 수연사모가 가끔 인스타그램에 무슨 또 감동적인 거 꼭 보면서 맨날 저도 감동 안 받으려고 하지만 항상 나이한테 미안해하고 오늘도 소리 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소리를 질렀거든요. 저는 왜 모래놀이를 하겠다고 갑자기 꽂혀가지고 예배 와야 되는데 모래놀이 하겠다고 안 오는 겁니다.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 와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안 되는 거 안 된다라고 했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놓고 후회하고 항상 이게 후회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언제 나일이가 언제 이런 얘기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했는데 지나가던 한마디를 얘는 흡수해버리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그냥 쫙쫙 흡수할 수 있는 의심 안 하고,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이성주의로 막 의심합니다. 이게 맞냐 하면서 다 의심하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런 계산 없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거 그냥 다 흡수해버립니다. 이런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내게 줬다 그럽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까 삼위 하나님에 나오지요. 사역에 성자는 구원 사역을 대표한다.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겁니다. 권세를.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구원 사역의 이 대표적인 책임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랑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 27절이 중요합니다. 28절 잘 하시는 거 이전에 2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상반부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아버지 외에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이건 관계를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관계하고 계시다. 근데 그 뒤에 아들과 누굽니까? 예수님. 또 아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누굽니까? 저희들 구원받는 자들이지요. 저희들 구원 받을 자, 안 받은 자 다 포함해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아담의 원죄 이후로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중간 역할로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구원받을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진짜 쉼, 영혼의 쉼, 마음의 쉼, 삶의 쉼, 지정의의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며 얻는 결과, 세 번째로 보시면은 바로 28절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데, 심지어 부모님도 언젠간 떠나가시고, 안타깝게도 부모님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자녀를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제일 마음에 아픈 이 뉴스나 유튜브들 보면은 막 자녀를 그냥 힘들다고 뭐 같이 명기로 뭐 죽이거나 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방법으로 자녀를 버리는 경우, 어디 쓰레기통에서 갓난하게 발견된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랑도 한계가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요, 불변하는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 팔복 얘기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란 말은요, 영어로 gentle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gentle, 우리 아이들을 만질 때 젠틀하게 만지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우리 젠틀맨 신사는 이런 부드러운 온유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우리 살다 보면 각박하고 강팍한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젠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29절에 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는 뭘 지금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절에서 24절에 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아주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진짜로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겸손한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제가 그래서 우리 귀여운 멍에 우리 소 사진을 갖다 놨는데, 멍에는 소 2마리가 일을 하는데 목에다 거는 겁니다. 자, 멍에를 메고 따라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멍에, 너희의 멍에는 무거우나,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지만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30절에 예수님이 멍에, 그 뭡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을 잡고 끌어가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냥 인생을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 멍에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인데, 이것을 벗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도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은 쉼이 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짐은 가벼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짐은 너무 가벼운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문맥상 흐름을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가버나움, 베세다, 아까 뭡니까? 지역 고라신처럼 그런 어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은 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이 져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을 바라는 하나님, 또 기타 등등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 의논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된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온유와 쉼, 그리고 겸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그냥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일반 관계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상처받은 가정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랑 가까운 가정 중에서도 너무나 상처투성이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저는 있냐면,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초월하시는 사랑이 임하면 어떠한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초월하는 사랑이요, 삼위일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사랑이요,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이간하고 할 게 아니라 같이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교회는 그래서 정죄가 없고 사랑으로 관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신 하나님, 단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초대에 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